집착 때문에 마음 무거우신가요? 부처님이 그 집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자식 일로, 지난 일로 자꾸만 붙잡고 계시죠? 부처님 가르침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데 뜻을 둡니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시면 남은 생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함께 그 지혜를 배워보시겠습니다. 요즘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무거운 게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옛일이 떠오르고 놓지 못하는 게 있어서 답답하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놓고 싶은데도 자꾸 같은 생각만 맴돕니다. 잊으려 해도 더 선명해지는 이 마음,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허상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 아까워하지도 붙잡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새봄에 더 푸른 잎을 피우려면 지금 비워야 함을 아는 까닭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상처와 후회를 품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안구 따라 니까야 경전에서는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 남을 향한 원망, 나를 향한 자책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실망, 지난날의 후회, 이런 것들이 돌덩이처럼 마음에 쌓여 있죠. 부처님께서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눈 뜨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니라. 감사가 늘면 원망이 줄어든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니라. 셋째, 하루에 하나씩 비워라. 오래된 물건 하나, 묵은 감정 하나. 조금씩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부처님 제자 중 한 노인이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했더니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어느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껍질을 깨야 하듯 너희도 집착이라는 껍질을 깨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가장 무거운 마음 하나를 떠올린 다음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놓습니다라고 속으로 3번 말하세요. 다음에는 이런 집착이 왜 더 깊어지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거운 마음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꽉 붙잡게 되지 않으신가요? 참 이상하죠.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놓으려 하면 더 조여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답니다. 스승님, 저는 놓으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함을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물었어요. 강물을 왜 막으려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허허, 물은 흐르는 게 본성인데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그러시면서 자바함경 권시팔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열반이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영원히 끊어진 상태니라.
내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이 삼독심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넣고 휘저으면 물이 탁해지듯 우리 마음도 붙잡고 휘저을수록 더 흐려집니다. 자식 걱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자책이 되고 나중엔 원망이 되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시냇물을 보아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흘러간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결국 바다에 이르지 않느냐.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여 생멸함을 깨닫고 이를 멸하면 고요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자식도 변하고 배우자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만 그대로 이길 바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부처님께서 한 노인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가라앉듯 마음의 괴로움도 붙잡을수록 더 깊어진다. 차라리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뜨는 것처럼 마음도 놓아주면 저절로 가벼워지느니라.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죠. 화가 치밀 때, 아, 지금 내 마음에 파도가 이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해라. 싸우지 말고 지켜보면 파도는 저절로 잔잔해진다.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녁에 물에 몸을 담글 때 오늘의 번뇌도 함께 씻긴다고 생각해라. 물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힘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된다. 물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며 내 마음도 저렇게 흐른다고 되뇌어라.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물처럼 맑아질 것이다. 한 제자가 이 가르침을 실천했더니 화날 때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흘러간다 했더니 정말로 화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두 손을 가볍게 흔들면서 털어낸다. 3번만 말해보세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부처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집착을 놓지 못하면 다른 문제들까지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건강 걱정하다가 자식 걱정, 돈 걱정까지 마음의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집착을 풀었는데도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삶의 여러 곳에서 집착이 꼬리를 물듯 이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모양이 바뀌고 비가 되어 내리고 다시 구름이 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무상하여 덧없다 하였느니라. 내 집착도 구름처럼 변하는 것인데 내가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바함경의 연기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사라진다. 내가 건강을 걱정하니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니 재산을 걱정하고 재산을 걱정하니 자식이 걱정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계절의 변화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워진다. 추위가 극에 달하면 따뜻함이 시작되는 법이다. 너희들의 집착도 마찬가지다. 가장 힘들 때가 변화의 시작이니라. 한 노파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러 집착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죠.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자비심으로 마음을 적셔라. 남을 위한 자비, 나를 위한 자비가 집착의 불을 꺼뜨린다. 어떻게 자비를 실천합니까? 아침 햇살이 만물을 비추듯 너도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 내 마음의 얼음도 녹는다. 부처님께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여름 장마가 오면 모든 먼지가 씻겨 내려가듯 너희도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야 한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쌓인 집착을 돌아보고 하나씩 털어내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람이 산을 움직일 수 없듯 지혜로운 자는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 집착에 시달리는 건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 중심이 되어주시는 거죠. 한 제자가 이 가르침을 실천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자식 걱정만 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 돈, 미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했더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져야 봄에 새잎이 나듯 우리도 묵은 집착을 버려야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절이 바뀌는 건 자연의 이치다. 너희 마음도 계절처럼 바뀔 수 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붙잡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고 부처님, 이것들을 놓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마치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내주듯 마음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다음엔 이런 집착이 어떻게 무의식 깊이 자리 잡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집착을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꽉 붙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에 묻은 풀처럼 떼려고 하면 더 달라붙는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속 집착을 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요.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고 더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이란 마음의 오래된 습관과 같으니라. 수십 년 드나든 문처럼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마치 매일 사용하는 집 현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도 손이 저절로 문고리를 잡고 돌리지 않나요?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거예요. 법구경에서는 습관이 된 마음의 길은 깊은 도랑과 같아서 물이 저절로 그 길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집에 문지방이 달아서 움푹 패인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길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3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의 문고리를 의식적으로 잡는 연습을 하세요. 집착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 지금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치 문을 열 때 지금 내가 문을 열고 있다고 의식하는 것처럼요. 둘째, 새로운 마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집착하는 생각 대신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집에서 새로운 길을 내듯이 말이에요. 셋째,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낡은 문도 기름을 조금씩 발라야 부드러워지듯이요.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자식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밤에 잠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매일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대신 감사한 일을 생각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마치 삐걱거리던 문에 기름을 발라서 부드러워진 것처럼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거운 생각이 있으면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해도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끊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실천하려니 자꾸 미루게 되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또 며칠이 지나가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저도 마음을 비우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 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의지력이 부족한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루아침에 집이 완성되지 않듯 마음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튼튼한 기초 공사죠.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구경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어요.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작은 다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작은 벽돌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둘 쌓다 보면 어느새 높은 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집 짓는 인부들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요. 몇 시간씩 나누어서 하죠. 우리도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작은 다짐 하나씩만 해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의지다지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다짐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자식 걱정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요. 마치 집터를 다지는 것처럼 매일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처음엔 5분만 명상해도 오늘도 해냈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죠. 벽돌 하나 올릴 때마다 잘했다 하는 것처럼요. 셋째,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요. 집 짓는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쉬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68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았는데 매일 아침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자 하고 다짐했어요. 마치 집 앞 화단에 꽃을 하나씩 심는 것처럼요.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손자들 보면서도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하루 마음 편히 지내겠다 하고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초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가 부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마치 산을 오르는데 한 걸음 전진하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산길을 걷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산 정상을 포기하지는 않느니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차가 막혀서 늦기도 하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법구경에서는 길을 잃은 나그네도 바른 길을 찾으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GPS가 길을 재탐색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잠깐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 때마다 잠깐씩 쉬어가죠. 그런다고 해서 산 오르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어려움 극복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산길에서 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 내가 또 집착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둘째, 중간중간 쉬어가세요. 산 오를 때도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내려놓기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보세요. 셋째,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혼자 산 오르기보다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즘 마음 비우는 연습하고 있어 하고 말해보세요. 한 70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하루 걸러 하루씩 포기했어요. 마치 험한 산길에서 자꾸 발목 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천천히 가자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안 흔들려요. 정말 산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에요. 지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깊게 숨을 쉬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해보세요. 마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내려놓기를 배우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이제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분 좋아졌을 거예요. 제자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놓지 못하던 걱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을 보라.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이제 그와 같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 화단에 피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씨앗을 심어서 여름 내내 정성껏 가꾸면 가을에 예쁜 꽃이 피어나죠. 그 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가요?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사방으로 좋은 영향을 퍼뜨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 화단에서 나는
꽃향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났어요. 예전에 무거운 생각들이 진흙이었다면 지금 피어난 평안함이 바로 꽃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시들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가꾸면 계속 아름답게 피어 있을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이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화단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매일 마음에도 감사의 물을 주는 거예요. 둘째,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세요. 꽃도 비바람이 와도 뿌리가 튼튼하면 견뎌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도 이제 충분히 튼튼해졌어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이 평안함을 나누세요.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이웃들한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꽃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요. 한 72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자식들 일로 밤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마치 꽃을 너무 만지지 말고 그냥 두니까 더 예쁘게 피는 것처럼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내 마음에 평안한 꽃이 피었다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남은 생을 이 평안함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은 생, 내려놓는 법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오랜 집착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살펴봤어요.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제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한 가지라도 내려놓겠다 하고 다짐해 보시고 저녁엔 오늘도 잘했다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약속해 주십시오. 더 많은 위로와 지혜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의 지혜가 깊어져 평안한 노년이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